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이제 20장에서 마치게 되었고요. 21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예레미야에게 친히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가시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바벨론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를 이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2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20장에 나오는 바스올과 다른 사람입니다만
자기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유다의 왕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바벨론이 침략을 하고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니까 선지자에게, 여태까지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날 거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적이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겨주시고 물리쳐 주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라고 있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면서 사신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너희를 여성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침략한 사람들과 싸워야 할 무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무기들을 다 거두어서 모아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구약 성서에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강한 팔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손과 강한 팔로 뭘 하신대요? 친히 너희를 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선지자에게 품었던 희망, 그 희망이 헛된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칠 거다. 그것들이 전염병에 죽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닥칠 거다. 칼이 닥칠 거다. 전염병이 닥칠 거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손에 넘길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날로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할 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말씀이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 예언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침략당할 수 있을까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를 전혀 그 기대했던 바에 부응하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과 선포는 유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드기야 왕이 급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다급했으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몇십 년 동안 10년이 넘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되는 예언만을 했던 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8절에서 10절까지도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며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루살렘, 안전이 보장된 이 예루살렘 성조차 이방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 그들이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되는지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을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인 이 교회도 세상에게 멸망되고 세상에게 무너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만 희망을 걸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교회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치실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왕가에 내리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문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의 집들아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아,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고 말합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압제자들에게서 약자를 구원해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압제자들에게서 눌려있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를 것이다. 이 분노를 등이 끌 자가 없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악행을 떠나는 거죠. 악행을 떠난다는 말은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누르고 그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풀어 그들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압박받는 이들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의 대적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약속, 너의 왕조, 너의 후손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만을 믿고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누가 북에서 내려와서 우리 예루살렘을 치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이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며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행위라는 말이 행함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행동한 것들의 열매, 너희들의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맺어낸 것들을 가지고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가에 내리는 이 심판과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의 열매들을 맺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이름값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사르시고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임해져 있는,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져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되돌이키면 이 심판에서, 이 경고에서 정말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을 지키듯이 소중하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 왕국에게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기대가 헛된 소망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이들은 하나님 그 약속을 결국 그 약속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름값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행위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희망이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 우리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와 가치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